오늘 말씀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다른 본문으로 가서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인데 지난주에 우리 설교 전에 영상을 하나 봤죠. 오늘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는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을 잠깐 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분이거든요. 5분 동안만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야고보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분분하나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형제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사도 야고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쓰여진 연대는 저자에 대한 의견만큼이나 추측이 다양하기에 확실하게 말하기 힘듭니다. 야고보서의 스타일은 서신 형태지만 공석에서 성도들에게 읽혀지도록 쓰여진 현대의 강의나 설교를 듣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서신의 수신자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사방으로 흩어져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야고보가 담임 목사의 심정으로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에 대한 핍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서신은 그러한 핍박의 외부적 요소보다는 그들 간에 생겨나는 내부 문제들의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합니다. 그들 가운데 졸부들이 생겨났고 신앙은 형식화되어 가고 있었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성도 간에 차별이 생겨나면서 그들 사이에 사랑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대교회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서로를 향한 독설과 교제 상실까지 더해져 형성되지 얼마 되지 않은 기독교가 공동체로 서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야고보는 이런 모습들을 책망하며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본래의 성숙한 모습들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는 아무리 거룩한 교회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세속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우리는 이러한 동일한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고 주장했는데 야고보 사도는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라고 말해서 겉으로 보기에 서로 대치된 주장을 하고 있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문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두 사도는 서로 다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유대교의 주장을 향해서 오직 믿음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야고보 사도는 구원받은 자들이 지나치게 실천이나 행함을 무시하여 믿음을 단지 교리를 인정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삶과 행위가 불신자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전락해가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구원을 얻기 위한 한 행동은 무용하다고 보는 것이고 야고보는 믿고 나서 그에 걸맞은 행동이 없다면 구원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지목하는 칭의는 구원의 시작 단계, 곧 죄와 사막의 영향에서 거룩함과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초기 단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말합니다. 반면에 야고보 사도는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마지막 때 궁극적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선언을 의도한 것으로 평소 삶에서 믿음을 얼마나 행동으로 실천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마지막 심판 때에 최후의 평가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야고보 사도는 열매도 없고 행동도 없는 그리스도인, 소위 무늬만 기독교인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주장은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점 차이를 신학적 용어로 설명하자면 바울은
의로움의 정가를 말하고 있고 야고보는 의로움의 선언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나치게 공부만 하고 놀지 않는 아이에게는 좀 놀아라 하고 조언하면서 놀기만 하는 아이에게는 공부 좀 해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의견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로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면에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교회 하겠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나요? 야고보서가 어떤 말씀인지를 굉장히 간단하고 5분 만에 핵심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목사님이 이 영상을 좀 같이 보려고 했어요. 질문을 몇 가지 하고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나온 졸부라는 말의 뜻을 아는 친구 있어요? 졸부? 졸부가 뭘까? 응? 부자? 무슨 부자? 앞에 졸이 있는데 부는 부자 맞아요. 졸부는 뭘까? 졸부가 뭘까요? 친구들? 한국어야. 한국어야. 봐, 이래서 우리는 국어 공부를 해야 돼요. 졸부는 갑자기 부자 된 사람을 얘기해요. 갑자기 어디서 돈이 뚝 떨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뭐 소위 말해서 오늘날로 따지면 갑자기 복권 당첨돼서 부자 된 사람? 흔히 이런 사람들을 졸부라고 해요. 아유, 아쉬워. 맞춘 사람 없죠. 두 번째 거 좀 더 어려운데 이거는 아까 의로움의 전가라고 했는데 전가라는 말의 뜻 아는 친구 있어요? 전가? 전갈 아니고 전가.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전가라는 말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게 뭐예요? 전가의 뜻이 뭐야? 호영아? 손 내려도 돼. 강도? 변도? 그게 뭐야? 뭐라 그러는 거죠? 전가가 뭘까? 전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전가. 의로움이 전가된다. 전가 뭘까? 전가라는 단어의 뜻만 알면 되는 거거든. 선물을 주고 싶어. 전가. 반파? 변파? 전파? 전파. 약간 좀 애매해요. 전가가 뭘까? 전가. 그래요. 손 들지 말고 말해도 돼. 전도? 아니에요. 전가라는 거는 덮어 씌우는 거예요. 덮어 씌우는 거. 의로운 걸 덮어 씌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사람에게 전가된다. 사람이 덮어 씌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180도 변하게 된다. 뭐 하면? 예수님 믿으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가라는 거고. 그럼 하나 더 질문을 해볼게요. 목사님 선물을 못 주네 오늘. 초대교회는 언제까지를 초대교회라고 할까? 혹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아는 친구 있어요? 초대교회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당시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부르거든요. 안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생겨나요. 그러면서부터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초대교회는 왜 초대교회라고 불렀을까?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데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르는 내용들이라서 목사님이 한번 짚어주고 말씀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의미가 뭘까? 아쉬워요. 오늘은 선물이 못 나가겠네. 원래 이제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갑자기 변해요. 뭐가 변해요? 유대인이 아니라 뭘로 변해요? 그리스도인으로 변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해요. 그렇다면 뭐예요? 유대인이랑 그리스도인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구분돼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림을 받는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니는 곳이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 시대에 생긴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부르고요. 이 초대라는 말은 로마에서 당시에 박해를 하잖아요. 예수님도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시잖아요. 로마에서 이제 기독교 그래, 우리나라에서 국교로, 우리나라가 인정하는 종교로 받아들여 라고 말한 기원후 4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 300년이 지난 이후까지의 시기, 그러니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박해당하고 불에 타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유배가고 이랬던 그 당시의 시기에 있는 교회들을 초대교회라고 불러요. 요 정도는 알아야 이제 오늘 말씀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아까 5분짜리 내용에서 정리는 잘 해줬고요.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론의 핵심은 차별입니다. 차별. 아까 영상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차별이라는 거예요. 차별이 뭐예요? 차별? 다른 거죠. 다른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차별이에요. 나와 다르면 쟤는 안녕. 이게 차별이죠. 쟤 나랑 같아. 나랑 좋아하는 게 똑같아. 그러면 내 편. 쟤 나랑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어. 맞는 게 1도 없어. 안녕 빠빠이. 이게 차별이죠. 나와 다르기 때문에 배제하는 게 차별이에요. 이 차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아까 우리가 부장쌤이랑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제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부자, 가난한 자 차이가 심하죠.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유대인, 그리스도인, 헬라인 어때요? 서로 잘 맞을까 안 맞을까?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 생활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살아왔던 방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요. 우리 친구들도 똑같잖아. 우리 친구들 다 같은 집에 살지 않잖아요. 다 다른 집에 살죠. 부모님의 나이가 다 똑같지 않잖아. 다 다르잖아. 형제자매가 있는 친구들이 있고 혼자인 친구들도 있잖아. 외동인 친구들도 있잖아.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들을 많이 겪고 학교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생각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떨까? 옆에 있는 친구랑 친해질 수도 있고 지금 목사님이 바라보는 관점처럼 굉장히 어색한 것 같고 서먹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이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내가 더 잘난 것 같아. 나는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끼리끼리 모이면서 어떻게 돼요? 저 사람들은 이러면서 이제 막 손가락질도 나오고 저 사람들은 저래서 안 돼.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믿음이 더 뛰어나 이러면서 쟤네들 어떻게 예배 드리나 보자 그러면서 예배 어떻게 드리나 보고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 당연히 사랑하지 않겠죠. 차별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모습을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화가 나서 쓴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그래서 핵심은 제발 교회 안에 모였으면 사랑해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나타난 게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초대교회의 야고보인데 초대교회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격려하는 지도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많잖아. 뭐 베드로도 있고요. 사도 바울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 뭐 디모데, 뭐 디도, 뭐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서신서 안에서 신약에 있는 서신서 안에서 드러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회자의 역할을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죠.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심지어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생겨나요.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도 믿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믿던 사람들이 변화돼서 예수님까지 믿게 되고 구약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믿게 된 사람들도 많지는 않지만 있었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형제였던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이신데 밑에 보면은 이제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는데 이 12지파라는 의미는 그냥 10이라는 의미로서 보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편지 받아봐도 된다, 이런 의미로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사실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 1절, 우리 친구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앞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야고보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차별 안 했는데 차별하지 말라고 할까? 생각해보면 누군가 야 떠들지 마 라고 했으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누군가가 떠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떠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잖아. 떠들지도 않고 있는데 야 조용히 좀 해. 조용히 있는데 야 조용히 좀 해.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아무도 말을 하고 있지 않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야 너 조용히 좀 해. 그러면 도대체 누가 떠든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차별하지 말래요.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차별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걸 뜻해요. 우리는 그래서 국어, 이 언어를 볼 때 이 말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반대의 이야기들을, 어려운데 이 말 말고 유추 말고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추라는 말이 뭐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추론한다. 추론도 어렵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차별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블라블라블라블라 나오는데 이 내용이 차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차별 XXX 목사님이 이렇게 해놨는데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게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쟤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고 쟤도 나랑 똑같이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차별 안 하는 건데 사람은 누구나 차별을 해요. 그렇지 않아? 한번 손 들긴 좀 그러니까 손 내리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나 살면서 친구를 차별해 본 적 있다. 뭐 동생과 나에 대해 차별해 본 적 있다. 없는 친구만 손 들어요. 다 있네. 손들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지? 어쨌든 누구나 다 차별을 한 번쯤은 해봐요. 차별 누구나. 목사님도 차별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 그 친구한테는 막 더 뭔가 해주고 싶고 같이 놀고 싶은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 어때요? 좀 멀리하고 싶고 같이 놀아도 할 거 없고 같이 있으면 괜히 어색하니까 도망가고 싶고 약간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차별이라는 게 생겨났는데 우리 모두는 다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찬양의 가사에 보면 뭐 걸작품이라는 찬양 알죠? 우리 친구들 길동교에서 많이 불러서 나는 걸작품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작품인데 나만 그런 걸작품이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도 걸작품이잖아. 물론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 그게 걸작품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의문이 붙을 수 있지만 나도 걸작품이고 친구들도 걸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소중하다. 뭐 그런 찬양이잖아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우리를 차별 없이 만드셨어요. 가난한 자든 부자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내가 예체능에 소질이 있든 없든 내가 공부머리가 뛰어나든 뛰어나지 않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각자 무언가 달란트가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 각자 자신의 장기, 특기, 뭐 잘하는 것 이야기하면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아요? 없나요? 유아야, 너의 장점은 뭐야? 없어요?
하은아, 너의 장점은 주보접기야? 하은이의 장점은 뭐예요? 각자 생각하는 장점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꼭 뭐 쓸 때 보면 나의 장점, 뭐 나의 단점 이런 거 써본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도 나의 장점과 단점은 누구나 있어. 단점 없는 친구 없고요. 장점 없는 친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장점인데 이 친구에는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친구 사귀는 거 엄청 좋아하는 게 장점이에요. 난 친구가 많아요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나는 친구 사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냥 한두 명만 있으면 돼요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친구 많은 친구는 친구가 적은 친구한테 야, 너는 왜 이렇게 친구가 적냐? 라고 말하는 게 과연 옳을까? 아니죠. 그 친구는 그 친구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고 이 친구는 이 친구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에 안에서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누가 더 좋은 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이 돈 적은 사람한테 야, 너는 왜 돈이 적냐? 차별이죠. 차별이죠. 이러한 것들 나는 10,000원 갖고 있는데 쟤는 1,000원 갖고 있어. 에이, 1,000원밖에 없대요. 나는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잘 사 먹을 수 있는데 너는 1,000원밖에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사 먹겠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차별이죠.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신다. 준혁이가 기도를 잘했어.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이 너는 100점. 호영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못했어. 너는 못했으니까 10점. 뭐 희태가 중간 정도 했어. 그럼 희태는 50점. 뭐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동등하게 차별 없이 똑같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린 다 빵점이잖아. 그래서 빵점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점짜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똑같이 동등하게 공부 잘한다고 10점 더 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물론 잘 될 수 있겠죠. 점수를 좀 더 받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 하지만 그런 점수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 그게 전제예요. 목사님이 전제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설교 중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3장 16절 뭐예요? 희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사, 여기서의 핵심은 사랑이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 내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앞에 있는 사랑, 세상 사랑,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뒤에 사랑, 예수님까지 오셨다는 그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에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사랑과 그 사랑을 위해 죄에서 이길 수 있게끔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담길 수 있는 모든 사랑이 한 말씀에 다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차별의 반대말이라고 했을 때 차별의 반대말은 평등이에요. 평등. 우리는 모두가 차별을 잘하는 차별 전문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 경험들 많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내가 다르다고 쟤는 별로야 라고 생각하면서 쟤는 나보다 공부를 못해, 쟤는 나보다 운동을 못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머릿속에서 해본 적 있죠? 있잖아. 왜 그래? 있잖아. 무한하게 왜 그래? 어쨌든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반대로 평등하게 못할 수도 있지. 저 친구는 뭐 공부를 조금 못할 수도 있지. 저 친구는 운동을 못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까의 내용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였다면,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등하게. 저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저 사람이 짜증을 내는 거 짜증을 낼 수도 있지 라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들이 평등을 시작하는 첫걸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야고보서 2장 4절 말씀해 보면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차별은 악이에요. 악.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차별하는 거는 좋은 거라는 거예요, 나쁜 거라는 거예요? 준혁아, 악이 뭐예요? 나쁘다. 나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차별한다는 거는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평등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예수님과 말씀, 복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평등해져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밑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님 믿는데 구원 안 받아요? 안 받는 사람 있을까?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어때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평등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복음은 하나가 되게 만든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PPT 보면서 무지개 봤죠. 다른 빛깔이지만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무지개를 통해서 목사님이 비유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 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은 차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소망이 없이는, 사랑이 없이는 하나 될 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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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천국 갈 소망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게으를까요? 교만할까요? 자랑을 좋아할까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결국 같이 가요.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을 품고요. 소망이 있으니까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중 제일이 뭐래요? 넘버원은 뭘까요? 사랑이요, 사랑. 이 중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성경은 한마디로 뭐예요? 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뭐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끝. 성경은 그냥 그렇게 정리돼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 굉장히 간단해요. 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하기는 쉽지 않죠. 다음 넘겨주시면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것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요즘은 아니고 한동안 좀 이슈가 됐던 건데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친구들한테 이거는 한 번 정도 얘기는 좀 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차별금지법 들어봤다. 손 들어. 다 알잖아. 왜 그래. 인터넷에서 하도 많이 나왔는데 이런 차별금지법. 그냥 내려주시고요. 차별금지법이 뭐예요? 지우 들어봤어? 차별금지법이라는 말? 초등부 친구들은 잘 모르나? 중고등부 돼야 하나?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안을 통과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을 반대하는 법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거든요. 굉장히 듣기에 어때요? 차별 금지하는 법? 괜찮죠? 좋죠? 어때? 하울아? 괜찮지? 차별금지법 딱 들어보면은 차별을 금지한다? 좋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그 속을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차별금지법은 성별, 그러니까 남자, 여자, 동성애, 남자가 남자 사랑하는 거, 여자가 여자 사랑하는 거, 장애, 몸에 불편한 사람들, 외모,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나이가 많든 적든, 국가, 어느 나라에 살든, 인종, 백인이 흑인이나 황인 차별하는 거 알죠? 친구들? 인종차별, 피부색도 마찬가지죠. 하얀 얼굴, 약간 검은 얼굴, 언어적 차별, 뭐 영어 잘하는 사람, 뭐 다른 나라 말 잘하는 사람, 언어적 차별, 종교 전쟁 많이 보죠? 이슬람 사람들 테러하는 거, 그런 거 영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많이 접했죠. 그런 것들, 범죄에 대한 거, 범죄자에 대해서 인식이 있잖아요. 저 사람 나쁜 사람,
그런 말 못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면. 학력, 저 사람이 공부를 뭐 어느 정도 했다, 이런 것들, 뭐 기타 등등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할 수 없는 법이에요. 통과되면 어떨까? 이 법 통과되면 어떨 것 같아요, 친구들? 아마 되긴 할 거예요. 통과가 되긴 할 건데 시간 문제예요, 결국은.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 여러 나라들은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버티고 있어요. 통과 못하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반발해서. 왜 그럴까? 이제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동성애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목사님은 지금 뭐라고 설교할까요? 동성애는 죄예요, 동성애는 죄예요 라고 설교를 하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하잖아요. 동성애는 죄예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목사님 감옥 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실제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동성애를 비방하는 분들이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차별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내가 감옥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좋을까?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뭐 해야 될까요? 입 조심해야 돼요. 괜히 잘못해서 누구 차별했다가 그 친구가 나를 경찰에 신고하면 우리가 누구든지 감옥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차별은 반대해야 돼요. 차별은 안 좋아요. 그건 맞는데 옳은 말마저 못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면. 바르다고 생각하는 이야기 할 수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인정해야 되고 말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이 성인이 되면 아마 차별금지법 통과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질 거예요. 다양한 사건들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에라도 알았으니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차별은 좋지 않아요.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실제 우리 생활에 적용되면 엄청난 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결론입니다. 야고보의 말처럼 성도들이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나와 조금 다르다, 나보다 뭔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너는 나보다 부족해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라는 것은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사랑 안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평등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사랑은 평등이에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을 내가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넌 나보다 부족해 라고 생각할까? 사랑이라는 말에는 그런 단어가, 차별이라는 단어가 담겨있지 않고 너랑 나는 동등해, 나는 너가 좋아, 긍정의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차별은 부정의 의미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속에 차별하지 말라는 말을 같이 이야기하고 계신 거다라고 생각해도, 무방이라는 말은 또 어렵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차별을 어떻게 반대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돼요, 친구들. 그건 차별이 아니에요.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는 건 차별이 아니고요. 아닌 게 아닌데 아니라고 말하는 건 차별이에요. 무슨 말일까? 약간 말장난 같기는 한데, 너와 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너와 내가 맞지 않아 라고 시작하는 것은 차별이라면, 너가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 틀리다 라는 것을 말할 때는 명확하게 그거는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는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건 차별이 아니에요. 너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건 그 사람을 위한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너 그거 잘못됐어 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건
차별이 아니라 명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랑은 안 맞아. 이런 식의 말은 뭐예요? 차별이죠. 그러니까 차별이랑 이 단어는 굉장히 어려워요. 무엇이 차별이지? 무엇이 차별이 아닌 거지? 라는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차별은 우리는 반대해야 하지만, 차별하지 않아야 하지만, 평등해야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배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십계명을 생각해 봤을 때 이슬람의 알라를 믿는 사람도 저 사람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동성애는 죄, 동성애 죄예요. 근데 이 말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굉장히 끔찍한 거예요, 이런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어쨌든 우리는 그러한 차별에 대한 생각도 하면서 어떻게 반대해야 하는 것인지도 명확하게 알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결국은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돌려서 잘 이야기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해했죠? 차별도 내가 험하게 말하면 차별이 되지만 돌려서 좋게 말해주면 이야기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런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마시고, 시연아, 차별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과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했죠? 지빈이 이해했나요?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차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차별하고 사는 날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서 좀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그 사람을 품는 마음 주시고 언제나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생각을 주셔서 많은 것들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차별금지법과 같이 또 차별에 대해서 또 너무 과하게 가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화내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좋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세요. 헌금 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헌금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좋은 향기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